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힐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BC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간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구원의 역사가 반복하여 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앞서 기록되었던 유다와 시므온,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요.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사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3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앞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은 물론이요 가나안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까지 차례로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로 속히 이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주위에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싸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4절을 살펴보면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35절입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여졌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강성케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노역을 하였더라 하시니 그 증거입니다. 문득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이후부터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반복적인 문제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의 거민들이 그들의 노역을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약속이 지켜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바란 만큼 과연 그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No,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생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강성해진 후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킬지언정 그렇게 실제적인 이익을 거두는 일에 그들의 모든 힘을 동원한 것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긴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그들의 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되었건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것만,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저 받았으니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삶의 목적이 되고 전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의 평생을 다할 사명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노력해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